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가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으라.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우리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2026년 설날이 내일 모레였는데,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 2026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6년 우리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후에 아주 소중한 보물,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후에 찾은 경험이 있습니까?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후에 찾은 경험. 저는 예를 들어서 지갑을 한번 잃어버렸어. 근데 못 찾았어. 여러분, 카드 잃어버린 경우는 많죠. 카드. 반지도 잃어버린 경험 있어요? 반지도 잃어버린 거 못 찾아요.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요?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요? 자녀를 잃어버리다가 찾으면 그 기쁨이 얼마나 될까? 부모를 잃어버린 경우는 없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1997년에 IMF가 와가지고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2013년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었어요. 그때 많은 세계적인 이제 그 CEO들이 정말로 어려움을 겪은 그런 시대였어요. 그 중에 이제 미국의 월가에서 정말로 잘 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투자회사의 CEO인데 그 사람은 이제 소위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맨하탄에 화려한 펜트하우스도 있고 최고급 벤츠 승용차도 몇 대 있었고 수백 명의 이제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이 잘 되니까 따르는 사람도 많았죠. 근데 이 2013년 금융위기 때 그냥 쓰나미 같은 파도가 와가지고 회사가 파산된 거죠. 모든 주식, 모든 재산은 휴지 조각이 났고 바로 그냥 빚더미에 앉았어요. 그냥 사업하는 사람들은 순간적이더라고요. 예? 명예는 땅이 떨어졌고 믿었던 친구들은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엎친 데 덮친 데 가장 이해해 주려고 믿던 아내는 이혼해달라고 그래서 이혼 소송까지 맡게 돼가지고 이혼까지 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사실 모든 걸 잃은 거 어떻게 돼요? 노숙자가 된 거예요. 노숙자. 노숙자가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돈만 잃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런 경우는 돈만 잃은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정체성, 자존감, 미래에 대한 희망, 사람에 대한 배신감,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 소망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차라리 죽자. 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 것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짐을 이제 정리하다가 그 속에 깊이 있는 낡은 성경책 한 권을 발견한 거예요. 그 젊었을 때 사업하기 전에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꿈을 가졌던 그 시절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항상 좋아했던 성경 구절을 책갈피에 꽂아놨어요. 시편 62장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니 나의 구원이 거기에서 떠오른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순간에 성경책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성공을 쫓아가느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가장 소중한 보물을 곁에 두고도 가짜 보석을 찾아 헤매다가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야 자기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후회했다.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사람의 사업 CEO가 우리에게 남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죠. 우리는 과연 여러분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밤낮으로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 정말 그것이 우리를 행복해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좀 믿음의 사람은 좀 생각이 달라야 돼요. 혹시 우리도 진짜 보물을 내팽개쳐둔 채 언젠가 사라질 이 신비를 쫓아간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진짜 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우리 유교적으로 그런 복을 오복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것이 복이다. 어떤 것이 복이에요? 이건 이제 그 CEO가 노숙자가 됐는데 노숙자도 불쌍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첫째는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된다. 물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통장이 잔고가 좀 두둑해야 되고 우리의 노후가 보장된 연금 같은 게 좀 있어야 되고.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이게 뭐 나쁘다고 하니 돈이 능력이고 힘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성공이죠. 남들이 우러러보는 지위, 국회의원, 시장, 권력을 잡는 것, 그걸 출세했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이제 시골 동네에서 사법 시험에 합격하면 정관원장, 우물가에서 농이 났다고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사회적 성공. 그 다음에 우리가 신체적 건강과 아름다움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젊음을 유지하는 것, 아프지 않고 장수하는 것. 그 다음에 인간적인 관계 회복. 여러분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거 관계 회복 좋습니다. 가족과 관계 회복, 나를 지지하는 친구들, 이런 인맥들이 또 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다섯째는 이제 환경적인 안정이죠. 아무런 문제나 사고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 이런 것을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 좋은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세상이 말하는 이 복은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한계가 뭐냐? 조건적이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행복하나요? 돈만 있으면 행복하나요? 아니잖아요. 건강도 있어야 되고 마음을 이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조건적이에요. 조건이 사라지면 행복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복은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행복합니다. 비교하면 불행합니다. 아파트 32평이면 넓은 평수입니다. 근데 자기 친구는 50평짜리, 70평짜리, 80평짜리 살아. 그래서 속이 상해. 나는 불행하다. 여러분 이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아파트 30평 사는데도. 그리고 세상적인 복은 여러분 잘 알으셔야 됩니다. 일시적이다. 영원하지 않다. 젊음도 건강도 돈도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린다. 지금 우리 세포는 나이가 들면서 계속 수십만 개씩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세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 양경우 우리 손자 같은 경우 수십만 개씩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일시적이다. 일시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정하다.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다. 도둑이 될 수도 있고 사고도 날 수도 있고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다.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로또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워스트 버지니아에서 잭 휘터커라는 사람이 2002년에 크리스마스 날 역대 최고인 3,600억 3,600억 복권이 당첨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아무 때나 살았다. 그래도 한번 돈이라도 한번 실컷 만져보고 싶고 싶다. 그래 가지고 있는데 3,600억이면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운 좋은 사람,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그 당첨금 10%, 360억은 가난한 사람에게 기부하고 뭐 재단을 세우게 됐습니다. 근데 그 행복은 얼마 가지 않았어요. 돈 냄새를 맡고 많은 사람들이 벌떡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술과 도박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사람들이 참 관련 술, 도박, 마약 이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술과 도박이면 방탕생활한 거죠. 더 큰 비극은 뭐냐? 돈이 많으니까 손자, 손녀들이 마약을 했어요.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했어요. 딸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했고 아내는 이혼했고 그냥 3,600억이라는 복권이 당첨됐지만 4년 만에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 돈을 안 받았으면 가족 간에 행복하고 오래 살았을 텐데 라고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복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화려하지만은 그 속에 독이 있다. 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린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을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편 1장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시편 1장에 복 있는 사람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 첫 번째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인은 이 꿀 달린 계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 말씀보다 자식이 이익을 위해서 쾌락을 최우선으로 삼는 인간. 이것을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이제 성공해야 된다라고 말들 하죠. 어떻게나 서울만 가면 된다. 이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어떻게나 성공만 하면 된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런 꾀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 이 죄의 유혹을 우리가 단호하게 꺼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죄의 유혹 많아요. 여러분 그런 죄의 유혹 한번 받아본 적 있어요? 우리 성도님 권사님 착해서 안 받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서울에서 이제 생활정보 신문을 한번 했었어요. 가로수라고. 여기가 교차로 벼룩시장이 많잖아요. 서울에 이제 가로수를 제가 이제 했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돈만 차고 들어가고.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사무실 사람이 이제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 양 사장님, 우리 한 10억 정도 한번 사기치고
교도소 가서 한 1년만 살려라고 어떨까요? 뭘 사지? 뭐 음상이라는 게 있대. 그래? 그래서 한번 또 생각해봤어. 우리나라는 경제범이 좀 약해요. 경제범들이 좀 감옥에 가도 그렇게 형을 많이 안 살아. 몇십억, 몇백억 해먹어도 기껏해야 1, 2년밖에 안 살아. 우리나라는 좀 잘못됐어. 그러니까 10억, 100억에도 뭐 많이 살아 2년, 3년. 그러니까 그 돈 해먹고 감옥에 한 1년 있다 그냥 평생 편안하게 살면 된다. 그 유혹이 오더라고. 사실 유혹. 와,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했다면 뭐 큰일 났겠지. 저는 감옥에 갔겠지만 2013년 좀 이제 한 10년 넘게 지났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도 더 할 것 같은데 투명사회본부에서 고등학생들을 갖다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설문조사를 했느냐? 만약 너에게 10억이 생긴다면 1년쯤 감옥에 가도 괜찮다?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대요. 근데 50%가 괜찮다. 나 10억 생기면 1년쯤은 감옥에 가겠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런 유혹을 많이 받겠어요. 지금도 많이 받아요. 사실은 돈만 벌겠다고 하면은 물건을 안 가려요. 청소년들이. 무서운 세대예요. 사실은 지금은 더 할 거야. 2013년도에 그랬으니까 지금은 더 하겠죠. 중학생이 중학생은 28%.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들의 길이 서지 않는 자가 진짜 복 받은 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세 번째 가장 위험한 단계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는 것도 습관이 되면요 자기가 죄진지를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기가 죄진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나가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슨 뭐 자기 애인이 뭐 몇 명이나 된다고 자랑하고 난 자랑인지 모르겠어요. 교만하면 영적 파산 상태가 오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뭐 전도로 나가서 예수 믿으셔요 그러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런 사람은 제가 요즘도 없지만 그래도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이런 사람은 정말로 교만한 자죠. 그래서 바로 성경의 바로 왕이 그랬고 골리앗도 교만해 사울왕도 교만해서 결국은 이제 멸망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만한 자리에 주저앉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오만한 것은요 그 영적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사탄이 잡고 있어요. 야 네가 최고잖아. 이 생각이 최고잖아. 네가 최고라고 그래. 다른 사람 말 듣지 마.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뭐예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 죄인들의 길을 서지 말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그럼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2절 3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 같아요. 그죠? 여기서 오직 이 오직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오직 양다리 걸치지 말고 오직 세상 벼락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좋아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좁게는 모세오경이기도 하지만 넓게는 이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어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먹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을 읽고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어제 아침인가? 어제 아침에 김성관인가?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기독교 CTV에서 나오는데 나 그거 한 시간 동안 참 은혜롭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 기도 때 한번 나왔다고 하는데 그때는 생각이 잘 안 나. 어, 자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노르마에다가 자기 형은 또 조폭에다가 근데 조폭인데 자기도 이제 소매치기하고 도둑질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도둑질하다가 잡혔어. 그래가지고 경찰서 끌려갔어. 그래서 조폭이 행여가 가서 끄집어내줬어. 그런데 겨울에 우물가로 데려가가지고 찬물로 갖다가 몸에다 부어놓고 철사줄로 전기줄로 감아가지고 엄청나게 피가 나고 때리는 거예요. 왜 때렸을까? 나쁜 짓을 했으니까 때렸겠지. 근데 너 내 말 안 듣면 죽일 거야. 뭔데요? 교회 나. 교회 나가는 거야. 아니 형도 교회 다닌다고 조폭이 됐으면서 나중에 교회 나. 생전 평생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교회 나가는데. 근데 어디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들었나 봐. 사람이 되려면 교회 다녀야 된다. 교회 다녀야 된다. 그 말을 이제 들었나 봐. 근데 나는 지금 조폭이지만 내 동생만큼은 이런 길로 가면 안 된다. 너 교회 안 나가면 죽을 거야. 협박 아니 협박 그래서 알았다. 교회 나가겠다. 와 그때부터 이제 진짜로 교회 나가가지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목사까지 된 거예요. 목사까지. 근데 목사 돼가지고 뭐 목회가 그렇게 수월했느냐? 아니 수월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수월하지 않았어요. 근데 엄청나게 고생을 했지만 정말로 쨍하고 했들날 돌아온다. 그 엄청난 목사가 돼서 고생하다가 정말로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지금은 고생한 것 같지만 하나님 때가 되니까 엄청난 축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제가 이제 주려는 이제 큐티를 안 하지만은 좀 묵상하는 거 저도 아니 내가 꼭 해야 됩니까? 좀 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막을 묵상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이게 또 아이고 괜찮나 싶다. 하지 말까. 근데 또 그나마 또 그것도 안 하면 더 나쁜 길로 갈 것 같아. 그래도 좀 깨달아서 이거 나쁜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거라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사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빌 하이멜스 목사님의 이제 간증이 있는데 사실은 뭐 목사님 간증이 많죠. 집사님 권사님 간증도 있지만 미국 렐로우 그립 교회 빌 하이멜스 목사님은 굉장히 이제 바쁜 목사님이에요. 근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으로 이제 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는 세계적인 교회를 이끄는 리더로서 정말로 살인적인 스케줄이다. 1분 1초가 아까운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너무 목회 스케줄이 바쁘면 기도할 수도 없고 말씀 묵상은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했다가 저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없이는 이 하루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군인이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영적 경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저는 간단하게 기도해요. 오늘 하루도 숨쉬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눈 떠서 이렇게 살아가는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제가 이렇게 카톡에 오니까 한번 꼭 들어보시면서 나는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꼭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복이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죄에게 서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또 좋아지잖아요. 결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않음 같으니 그 하는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뿌리가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어야 되잖아. 뿌리가 깊어요. 이게 시냇가의 나무의 이제 특징을 누가 말을 하는데, 제가 만석원에 가면 우리 사모님하고 한 바퀴 돌면서 항상 말을 해요. 야, 저 나무는 진짜 복 받은 나무다. 사시 자체를 그냥 물이 그냥 콸콸콸콸. 그냥 뿌리가 잎사귀 말이지 않아. 마석공 보세요. 마석공원 공원 물가 옆에 신비 나무 있잖아요. 가로수 거들나무. 야, 저 진짜 복 받은 나무다. 복 받은 나무. 그 뿌리가 깊어가지고 그냥 수분을 그냥 빨아들이니까 사시 자체를 그냥 잎이 그냥 풍성하잖아요. 열매가 없는 것이지만 나무가 자체가. 그래서 뿌리가 깊다는 것은 어떤 시험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됩니다. 말씀의 뿌리. 그리고 이제 물을 공급받잖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급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생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철을 따라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지금은 내가 일할 때고, 내가 기도할 때고, 쉴 때고, 잠잘 때고, 또 이 하나님의 때를 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죠. 잎이 마르지 않는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항상 푸르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삶의 구체적인 열매가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열매는 여러분 또 물질의 열매,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제 참 우리 신기해. 정말 저는 이제 차 타고 우왕 저기 톨게이트 전에 지나가면 저기 이제 청계 쪽에 가면 꽃사러 갈 때 보면 언제가 그냥 진달래 피고 겨울에 이렇게 막 푸르고 막 산책초기에 막 우세했던 가지들이 가을 지나서 보면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뭇가지가 있어. 어머, 근데 또 이제 봄인자 다가오잖아. 또 초록 또 새싹이 나가고 또 막 너무 신기해. 예? 우리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때를 우리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 대상자들도 있잖아요. 저도 전도 대상자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또 한 80명 전도 대상자. 오늘도 이 말씀 보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이 형통하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인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하나님보다 형통하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4절에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없어요. 악인들은 생명이 없어요. 무게가 없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은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게 이 악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해봤어요? 시골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진실도 연예인 참 자살했어요. 제가 이제 잘 아는 그 전용대 목사님도 지난주에 돌아가셨고 천국에 가셨다고 전화하시더라고요. 이 인간은 언젠가는 천국에 가게 돼 있을 누구든지.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고 돈도 많이 벌었고 인기도 최고입니다. 그런데 왜 자살을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난 일기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그래요. 나는 군중 속에 고독을 느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지만 내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느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늘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은 있도록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해요, 여러분. 허무합니다. 5절에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뜨다. 그러므로 마지막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우리 2026년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면은 제가 서두에 말했던 세상에 말하는 복도 저는 여러분이 받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이 먼저 돼야 우리가 세상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세상의 꾀, 죄, 유혹, 교만한 마음이 들 때 과감하게 멈춰서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이고 목사님 제발 좀 말씀 읽으라고 말씀 그만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 이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19세기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5만 번 기도했다고 이제 책을 떼었지 않습니까? 저도 읽어가 조금이 나왔어요. 기도하는 거 다 응답, 5만 번 응답받았다고 나왔어요. 근데 그가 응답의 비결 중 손꼽은 것은 다름 아닌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성경을 200도 했다고. 나도 좀 부족해요. 나도 1년에 많이 해야 2독, 3독 하는데 참 저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자꾸 읽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의 평안과 기쁨이 내가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묵상하느냐에 정비이 된다. 많이 읽음을 읽을수록 평안함이 임하고 기쁨이 넘치고 믿음이 성장하고 안 읽으면 반대로 읽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6년에는 오늘 시편 1장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복이 있는 사람 위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사철철 푸르고 형통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 천대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세상의 헛된 복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에 악인의 때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하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의 생수의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시련에도 흔들지 않고 때를 따라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중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